정탐꾼들이 돌아와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 무엇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석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해석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습니다. 맞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틀린 사람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은 봅니다. 아낙 자손도 받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했으니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잖아요.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갈렙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사실 보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입니다. 그냥 사실적인 보고서만 낼 거냐? 믿음의 고백을 담은 보고서를 낼 거냐?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적인 보고서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얘기는 안 들려요. 10사람 얘기만 들려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보고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듣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이 원망은 온 무리에 퍼졌고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노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죠. 꿇어 엎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은혜를 잊을 때 터져나오는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라에서의 불평을 선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10명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또 이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불평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또 하나의 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다가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의 칼에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마. 이 땅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랬으니 이 땅에서 죽게 해주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고요. 긍정적인 말도 들으십니다. 말대로 되게 하시는 분. 예.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광야에다 묻겠다. 이게 말대로 돼요. 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해주시고 비록 힘든 여정이지만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불평이죠. 앞으로 갈 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불평에 산을 쌓고 있어요. 은혜를 잊으면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고요. 불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탓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5절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볼게요.
문제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의 모습과 또 믿음의 절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불평거리가 태산 같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은 먹히지 않아요.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을 가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보이지 않기 마련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먼저예요. 우리는 모세에게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굽히지 않는 절개를 또한 배워야 됩니다. 10사람과 2사람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신들의 신앙적 절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면에서도 10명에게 동조하는 1%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은 차지하는 거예요. 11절로 이 하루가 봅니다. 20절까지를 볼게요. 하나님의 진로와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진로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진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비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셨지만 믿음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화가 너무너무 나셨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멸하시면 주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진로를 거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들었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11절로 가면 30절까지 한 토막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자들만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라야 돼요.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종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거?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얘기만 합니다.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 있고 우리 메뚜기 취급할 겁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그게 거룩함일까요? 교회 나가서 찬송가 몇 장 불렀다고 거룩한 거예요? 종교적인 거라니까요. 종교와 거룩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종교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건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세상과 다른 거고 하나님과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합니다. 그게 거룩성과 종교성을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다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10사람은 같아요. 뭐하고 같아요? 세상하고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는 같고 세상의 의견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뻥튀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안악자손이 있어도 열악한 땅이라도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그러셨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시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즉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갔던 땅인데 못 가요. 40일 동안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죠. 그리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원망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불신의 대가와 축복의 주인공이 완전히 갈리죠. 31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에서 이 두 부류가 완전히 갈립니다. 마지막 부분 3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급한데 4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한번 우리끼리 해보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간대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범했다 이래요. 그런데 모세가요 4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가지 말어.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 가지 말어.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이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낮에는 불이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밤에는 불과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장막을 치고 멈췄잖아요. 그랬던 거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세는 말리잖아요.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도자가 말립니다. 이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버린 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꼭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시니까 애굽에 그냥 남아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든지 그게 차라리 가나안 땅 가서 원주민 칼에 죽는 것보다 나아.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알았어. 너희들 여기서 죽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무섭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르지 않으면 가나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달라야 돼요.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왜요?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따라가요. 행동이 달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사람만이 영적 가나안 천국 시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 다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어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